그렇죠. 그걸 계속 해봐야 돼요. 그렇게 배워온 적이 없잖아요. 이건 부처님 바른 가르침이잖아요. 이 가르침을 당연히 배워온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일반 범부들이 익숙하겠어요. 보살님만 익숙 안 한 게 아니고 여기 다 익숙 안 했어요. 계속 배우고 하다 보니 조금 익숙해지려고 하려는 거지 익숙하게 하는 사람 여기도 거의 없을걸요. 오래 걸려요. 특히 부모님한테 하는 건 의무나 도리가 더 강한. 의무나 도리를 하면서도 그 의무나 도리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바르게 참 살고 있구나라 스스로고 다독거려주고 그리고 이것이 참 공덕이 되지라고 해서 힘들 때마다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자, 페이지 102페이지. 여러분들 얘기 잘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네. 게 이제 흔히 우리 그 기질이라고 네. 하는 네. 기질도 그 공덕으로 인해 변화가 가능하다 이런 뜻하고 상통하는 말씀이신가요? 기질이 이제 뭐 네. 그 약간 급한 기질, 전체는 기질, 화내는 기질, 뭐 탐하는 기질 이게 자기가 바꿔보고 싶은 기질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법을 공부하면서 자기가 계속 그 절제하고 인내하고 네. 그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면 그 자체가 공덕이 되죠. 예. 노력 자체가 그렇죠. 노력 자체가 공덕이 되잖아요. 그럼 그 공덕의 결과로 내가 선호하는 기질, 선업을 잘 지을 수 있는 기질로 좀 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생에 다 기질을 바꾸긴 어렵겠죠. 근데 어릴 적부터 꾸준히 노력해오면 그 기질도 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근데 많이 이미 들어버리면 어때요? 60, 70대. 그러면 그냥 사셔요. 기질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 기질로 인해서 아주 안 좋은 면만 조금 안 나오도록 조금 단속하고 선한 일을 많이 지으셔요. 젊을 때는 바꾸지만 한 70대 가지고 그게 바뀌겠어요? 50대는 바뀌어도 되죠.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지만 50대까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질이 한 생이 형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서히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질 바꿔야 된다 이러면은 안 바뀌는 나 자신이 괴로울까요? 또 편할까요? 그래서 또 없는 괴로움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도 그 괴로움이 더 열심히 하는 기폭제가 되죠. 젊을 때는 그렇게 해서 바꾸려면 바꾸면 좋아요. 또 권장되기도 하고. 근데 나이가 한 60까지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한 70 넘어가면 어때요? 그거 바꾸면 노력 대비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내 어떤 기질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친 불선업만 좀 제거하고 계속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해서 바르게 서운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일단 하나 또 핵심은 지금의 여러분들 현재에 흐르고 있는 여러분 업과 가보의 조건 속에서의 뭐 기질이든 환경이든 재산이든 건강이든 어떤 것이든 수용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역으로 만족하면 또 바꾸려고 안 하죠. 만족 안 하면 바꾸려고는 하죠. 근데 괴롭죠, 계속. 계속 괴로운 대신에 바로바로 즉시 바뀌면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바뀌기 때문에 만족 안 하고 괴롭기만 하고 잘 안 바뀌진 않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악순환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찰까요, 안 찰까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한테 더 거칠게 말하고 행동할까요? 부드러워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자신을 그냥 수용하고 만족하셔요. 대신에 그러면 거기서 침체돼 갖고 멈추는가? 그렇지 않아요. 나 자신을 일단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 지금 법을 배우잖아요. 어떻게 그럼 내가 나 자신을 나의 업과 가보를 만족하고 하면서도 좋은 흐름으로 갈 건가? 이거를 1, 2권에서 계속 배운 거잖아요. 늘 선업을 실천하라니까요. 하는 속에서 내 그런 것들이 깎여요. 줄어들고.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 불선업을 완전히 제거하는 쪽이에요. 아예 없애는 쪽이지만 여러분들 그 불선업 제거하는 없애는 쪽이 지금 안 되잖아요. 계속 나타나잖아요. 또 한 70년 지었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줄이거나 막아주는 게 어떤 거예요? 잘할 수 있는 다른 선업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런 형태, 그게 차선책이죠.
그런데 이제 정면 돌파하기에는 너무 여러분들이 업의 흐름이 지금 너무 오랫동안 이 생에 지속됐으면 힘드니까 차선책을 하라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난 정면 돌파할래요 하면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10가지 선업을 짓고 내가 이 선업 많이 지었으니까 한 가지 불선업 저지를래. 이렇게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10가지 선업을 지었으니 한 가지 불선업 저질러도 조금 많이 많아지는 게 있죠. 그런데 많이 효과 떨어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주 큰 선행들을 10가지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안 좋은 행위를 하나 해버려요. 그럼 그런 경우 만에 조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날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10가지 좋은 행위를 별로 안 했어요. 그냥 특징 없이 그냥 무난하게 그냥 별로 하는 것도 없이 한두 개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아예 안 했어요. 이러면 이 사람 정치인으로서 계속 유지돼요, 안 돼요? 10가지 좋은 일을 하다가도 하나 나쁜 짓 해버리면은 유지될 수도 있지만 10가지가 잘했으니까. 그러나 나락으로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법도 특히 이 법은 그래요. 불선업을 저지르고 선업으로 덮으려면 안 돼요. 5대5는 본전이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5번 즐겁고 5번 괴로우면 그 괴로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해되죠? 아예 괴로운 조건은 없어야 돼요. 즐거운 조건을 만들려 하지 말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 보살님이 아들한테 좋은 말을 했잖아요. 한번 들려줄래요? 저한테 어떻게 생활하면서 이제 있었던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이렇게 동료 간에서도 이렇게 좀 더 친한 사람이 있고 조금 약간 또 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거리가 있는 동료가 이렇게 친한 동료를 약간 이렇게 봤을 때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너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그 친한 사람을 여러 명 너와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원수 한 명 만들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그게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훌륭하십니다. 네. 보살님은 젊을 때 잠깐 사회생활하고 그동안 구유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혜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부처님 그 말씀을 이렇게 일상에서 적용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 한 사람 때문에 성가시면 좋은 일 많아도 성가시면 괴로워요. 좋은 일 없어도 그냥 별일 없으면 그 평안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시고, 자, 아까 여러분들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관련해서 경전을 정확하게 다시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서계의 조목경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가의 이름경이라고 하는 걸로 안구따라 니까야 6권에 또 12, 13 해서 두 번 반복해서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사가 제석천이라고 하는 분은 다 들어봤는데 이분이 지금 인간계를 직접적 관장하는 최고 신의 왕이에요. 그 위에 욕계 삼천, 그러니까 야마천, 도솔천 이런 데는 인간계의 관여를 거의 안 해요. 멀어가지고 관심도 없고. 여러분들 저기 괴미나 혹은 미생물 이렇게 관여해요? 관심 있어요? 여러분들 좀 관여하는 거는 애완견 좀 돼야 되잖아요. 애완 고양이 좀 돼야 관여하잖아요. 여러분들 파리, 모기, 개미 때 관여 안 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사내하고 말지. 근데 고양이쯤 되면은 관여하죠. 그렇잖아요. 막 적극적으로. 이런 거 똑같이 인간계를 직접적으로 좀 관여해서 좀 자주 찾아왔고, 요즘은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관심 기울이고, 보름에 한 번씩 회의를 해요. 전신들이. 그래서 인간계 사람들이 잘 사는지 안 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회의한다고요. 박수치고 자기들끼리 막 좋아하라 해요. 자, 박수치는 일은 안 나오지만 좋아라 한다는 건 나옵니다. 제가 좀 약간 너무 좀 리얼하게 하려고 조금 표현을 더 덧붙인 거예요. 자,
그런 삭가, 대단한 분, 왕 중의 왕이 전생에 어떻게 했길래 삭가의 지위를 얻었는가에 대해서 7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같이 하나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한 나는 부모를 공양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거, 그러니까 의무라고 했잖아요. 의무라고 하지만 그렇게만 하면 아, 당연히 해야 되는가? 남들도 한다. 근데 안 하는 사람도 있네? 하면서 또 지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게 우와 재성철이 될 조건이 됐구나. 다시 말해 공덕이 어마어마하구나 하면은 좀 버틸 힘이 더 생겨요 안 생겨요? 이렇게 공덕이 됐을 거라니까요. 이건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한다니까요. 돌아가셔갖고 어머니 아버지 모실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시어머니 마찬가지로. 그러면 힘들 때마다 내가 마음이 불편하게 일어나면 나한테 이기에 손해예요. 손해인데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리고 일어났다 사라지긴 하지만 증폭돼 갖고 짜증내서 함부로 약간 시어머니가 뭘 알아요? 들어가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손해예요 이기예요? 하기도 하고도 나중에 죄송해갖고 이러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게 해서 더 심한 사람 학대하기도 하고 그 사람 자칫하면 악취해 가죠. 이렇게 해서 스스로 공덕 감소하는데 본인이 만약에 만족하고 충분히 힘들지 않고 이러면 이렇게 거칠게 안 나올 수 있는데 자기도 막 참다가 힘들어지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게 이미 과부하거든요. 이 과부하가 안 걸리게 좀 물기를 틀어주는 게 숙고라고요. 공덕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단순 의무가 아니라 참으로 하기 어려운 거고 이게 참으로 고귀한 행위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내세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으면 좀 할 마음이 나요? 똑같아요. 이렇게 숙고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더 쉽게 나오는데 믿음이 약할수록 이런 숙고가 잘 안 되고 약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숙고를 계속 하면 또 믿음도 더 생겨날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외고 숙고하고 일단 해야 돼요. 믿음이 있든 없든. 그러면 약하던 믿음도 증장이 돼요. 자, 그리고 살아있는 한 나는 가문의 연장자를 공경할 것이다. 이렇게 그죠? 예경할 사람 예경하니까 그 좋은 가문에 나도 예경 받죠. 연장자 공경 안 하는데 여러분들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를 공경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참 이기적이죠. 그리고 상식적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한 나는 부드러운 말 할 것이다. 그죠? 아까 욕설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험한 거친 언짢은 아주 성내서 하는 그런 말들을 안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요. 자, 나는 중상모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간질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좀 험담하는 거하고 이간질은 달라요. 내가 저 사람 사이를 벌리려고 하는 목적이 미세하게라도 있으면 이간질이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저 사람이 싫어서 짜증내서 막 험담해버리면 그건 어때요? 험담이죠. 거기에 사이를 벌리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해갖고 그 사람의 성취나 잘 되는 게 싫으면 질투하면서 험담하는 거고 그런 게 없이 그냥 안 좋게 얘기하면 험담인 거고 사이를 벌리려고 하면 이간질이 되고 다 달라요. 섬세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다 구분돼요. 찰나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 공부를 하면. 자, 그 다음에 살아있는 한 인세감의 때가 없는 마음으로 제가에 살고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 깨끗하고 인도인들 손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경우 많아요. 그리고 똥을 손으로 닦잖아요. 왼손으로. 그래서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는 똥 닦는 손이니까 하면은 실례예요. 건네주면 왼손으로 오른손. 그러니까 손이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굉장히 뭔가 다른 의미로 생각할 수 없고 그냥 물리적으로 손이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여기도 말에 속으면 안 되고 좀 만족스럽게 좀 한다는 거지 뭐 달라고 다 준다 하면 번역이 그런 거지. 그걸 다 준다 하면 골치 아프죠.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잘 보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마음이 나는 대상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야 이렇게 날 거 아니에요. 아무나한테 이런 마음 나요?
아무나한테 이러면 안 되죠. 이거 한번 시도했다가 거슬러가지고 더 스트레스 받을걸요. 이런 마음이 나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 주위에 그것도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복전도 내가 공덕을 지어야 있어요. 우리가 현정경에서 계속 봤잖아요. 신심이 있는 사람, 일단 신심이 있어야 되고 또 보시할 것이 있어야 되고 보시받을 것이 있어야 그 사람이 큰 공덕을 지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신심이 없고 보시받을 사람도 있고 보시할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실제로 본인이 그러니까 보시할 것이 있고 복전도 있는데 보시를 안 해요. 베풀질 않아요. 도와주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공덕 짓겠어요. 안타깝죠.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사람은 보시할 신심은 있는데 보시를 하고 싶어요. 또 도와주고 싶어요. 법보시든 재보시든 무언가를. 그런데 자기가 몸이 아프거나 재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보시할 것이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죠, 제법. 그 다음 복전도 있는데, 그죠? 참 안타깝죠. 그런 사람은 어때요? 마음은 너무 좋은데 물질적 혹은 물리적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도 충분히 있죠, 보면. 여러분들 주위에 떠오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계속 그 사람들을 법으로 이끌도록 해야 돼요. 법보시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재보시를 별로 안 해서 없는 거예요. 혹은 살생이나 해코지를 많이 해서 몸이 아픈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 못 가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래도 그 사람은 인생의 과보를 받았으니까 조금이라 할 수 있는 만큼 하니까 어때요? 다음 생에는 조금 나아지겠죠.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심도 있어요. 보시할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복전이 없네, 아예. 난감해지죠, 그죠? 이것도 자기 공덕이에요. 그래서 그 공덕을 못 짓는 거예요, 제대로. 구엘라마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부처님이 보시의 신심도 있고 보시할 것도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보시했는데 견해를 부족한 사람 한 사람한테 보시하는 것보다 오히려 못하다고. 왜 그래요? 아무리 많이 보시해봤자 법을 못 배우잖아요. 물질적인 거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전 재산을 보시해도 그 보시한 거의 공덕이 엄청나게 크겠죠. 근데 천상 몇 번 나면은 한 번 나면 혹은 다 그 공덕 소진해버려요. 그럴 수 있잖아요. 천상의 공덕이 비교할 수 없이 높으니까. 너 몇 덕주 해봤자, 그죠? 천상신이 한 번 소모하면 끝이죠. 그런데 이분이 법의 인연이 좀 있어서 법으로 해버리면 어때요? 그냥 천상신에 한번 소모할 그게 아니라 천상신으로 자기가 날 수 있는 천번이고 만번이고 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덕이 비교할 수 있냐고요. 이게 참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가 쓰라리지만 이게 내곡한 현실이에요. 법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적용돼요. 근데 이거는 억울하다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법칙이에요. 본인이 노력하면 계속 노력한 데에 대가예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억울할 거 없이 지금이라도 노력해야 돼요. 지금 풍족한 사람은 어때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 사람들이라고 없었겠어요?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전생 어느 생에는 노력해왔고 지금의 조건을 갖춘 거고. 이 비구라고 없었겠어요? 부처님이라고 억울할 때 없었겠어요? 다 그 과정을 거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본인이 거기서 억울하다고 노력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래 이래가지고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다시 얘기했잖아요. 내가 억울하고 불합리하지만 축생을 보세요. 왜 자꾸 높은 것만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억울하다 그러려고 그래요. 그죠? 축생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더 인도, 지금 멕시코, 혹은 저기 지금 중동, 가자지구, 이 보셔요. 어때요? 생지옥이죠? 그런 걸 보셔요. 그 사람들 인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높은 것만 보고 계속 허영을 가지고 위로 쫓을수록 여러분들은 괴로워집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삶 직시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수용하는 걸 첫 번째로 항상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나아질 건가 행복해질 건가를 법답게 사유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위에 살아있는 한 나는 진실을 말할 것이죠. 거짓말 안 하는 거죠. 그다음 살아있는 한 나는 분노하지 않을 것이고 만일 내게서 분노가 일어나면 즉시 그것을 없앨 것이다. 이 범부가 가진 7가지 서계였잖아요. 이거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실천하니까 걔도 잘 지켰겠죠. 보시도 잘했겠죠. 그 부모님 잘 봉양했겠죠. 이렇게 기본적인 걸 잘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가에 났다, 집에 났다 이 말이에요. 일반 33천 나는 것보다 훨씬 수승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거에 잘 돼요? 다 잘 돼요? 만약에 부모님 봉양한 거 안 됐으면 그거는 삐 하면 이제 넘어가고 그럼 다른 걸 더 많이 지어야죠. 지금부터라도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면. 만약 부모님 안 돌아가셨으면 아 나도 이거 복전이 지금 아직 계시네 하면서 부모님을 복전을 여기고 너무 그렇다고 자기가 흐름을 거슬려 많이 지으려면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상식선에서 그게 너무 힘들면 그때는 이렇게 숙고하라고요. 계속. 자 나머지 부분들 어때요? 다 수월하게 지켜질 것 같아요? 좀 어려워요? 노력해야 됩니까? 훌륭합니다. 그래도 불가능하다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자, 이거는 어려워요. 아니, 사가 천왕은, 제석천은 33천 중에서도 공덕이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왕 중의 왕인데. 당연히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죠. 그리고 이만큼 철저하게 안 해도 다 천상이 날 수 있어요. 너무 높은 기준이라 그죠? 자, 조금 쉬운 걸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우울해질까봐 제가 좀 쉬운 걸 보겠습니다. 자, 108페이지. 108페이지 행위경을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까 사가천왕의 그 7가지 서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마음으로 불편해지니까 좀 더 완화된 형태로 우리가 쉽게 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실천 가능합니다. 자, 행위경 3번에 보면 자 같이 볼까요? 여기 어떤 사람 경우는 보시를 통한 공덕행의 토대와 예를 통한 공덕행의 토대는 조금 만들었지만 수행을 통한 공덕행의 토대를 만들지는 못했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불운한 인간으로 태어난다. 자, 보시 조금하고 개 조금 했어요. 여기서 개는 5개예요. 그러니까 5개를 제대로 지킨 게 아니고 조금 지키려다 깨고 항시 여기는 건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행은 전혀 안 했고 보시지게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인간으로 났어요. 근데 어떻게? 좀 불운한 인간. 좀 가난하고 혹은 뭐 외모도 좀 뭐 건강도 그렇게 썩 좋진 않고 그냥 약간 부족한, 그죠? 조금 힘든 사람 난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시를 통한 공덕행의 토대와 계를 통한 공덕행은 보통으로 만들었지만 수행을 통한 공덕행의 토대를 만들지는 못했다. 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운이 좋은 인간으로 태어난다. 자, 어때요? 요 경우는 여러분들 어때요? 요 경우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요 경우 주로 해당되죠? 요 경우하고 불운한 인간 사이쯤 되기도 하고. 그 여러분들 보시 조금 했잖아요. 그렇죠? 아주 적극적으로 보시는 안 해도 조금 해왔잖아요. 그리고 걔도 조금 해왔잖아요. 그죠? 보통으로 만들었잖아요. 아주 수확하게 여러분들 거칠게 걔를 어기진 않았잖아요. 걔를 좀 지켰다가 아주 철저하진 않아도 깼다가.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철저해지려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보통으로 지었죠. 그러니까 좀 운이 좋은 법도 들을 수 있고 또 이런 좋은 마음도 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좀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이런 조건을 주로 갖춰서 운이 좋은 인간으로 중산층 정도로 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한국 땅에. 공감이 돼요? 그러면 자, 이 정도 유지하면 여러분들 다음 생에도 이 정도 나겠다. 이렇게 지금 추적이 되겠죠. 그러면 사가가 그것보다 훨씬 더 가볍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다음 생에 인간론을 하면 만만치 않죠? 지금 여러분들 젊은 애들 보세요. 지금 초중등 어때요? 거칠어요? 아주 훌륭해요. 그 애들이 아버지 세대 되면 한 20년 후에 태어나는 애들은 어떻겠어요? 더 거칠죠.
그러니까 그 지금 거친 애들의 자식으로 태어나거나 손자로 태어난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거칠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때 운이 좋은 인간, 적절하게 중천층에 태어났을 때 바르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개를 더 지니는 거잖아요. 자, 5개를 잘 지니고 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줄상 누리에 사람들한테 나누고 베풀고 배려했을 때, 자, 보겠습니다. 5번. 같이 보시를 통한 공덕행의 토대와 계를 통한 공덕행의 토대는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수행을 통한 공덕행의 토대는 만들지 못했다 하니까 사천왕천의 신들의 동료로 천상신으로 났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보시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는 거예요. 재보시든 법보시든 나눔이든 도움이든 그죠? 또 계도 열심히 지켰어요. 5개를. 지금 그런 분들 있죠. 5개 지금 열심히 지켜나가는 분들 그죠? 거의 잘 안 하기죠. 그럼 이 굳건한 거거든요. 그럼 어디 난다? 4대 왕천. 자, 이러면 아까 제석천 서계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그래도 만족스럽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행은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웰루가나에서 5개를 지녀서 섬세하게 보면은 수행도 저절로 하게 돼요. 조금은. 그러니까 이 토대보다 훨씬 높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태로 해서 적극적인 4년차 수행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시를 행하고 5개에서 이 숙고하면서 5개를 해서 마음 챙긴 알아차림을 지금 여러분들 잘 하시는 대로 익힌다면 이 4대 왕천의 신들의 동료 여기 기준보다 높아요? 낮아요? 훨씬 높죠? 이 4대 왕천의 동료로 혹시 나더라도 거기서 우뚝 서요. 명성과 용모가 빛나버린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또 왜 빛나요? 여러분이 정법을 외우잖아요. 그래서도 빛나지만 수행까지 저절로 기본을 토대로 하니까 더 빛나버려요. 아마 거기서도 무리의 회중의 리더가 될 거예요. 4대 왕천이 나도. 이거 안 믿겨요? 자, 그 다음 계속 6번.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요것도 정도 차이겠죠? 보시, 지계, 공덕행, 투대는 있는데 수행을 통한 공덕행의 토대가 없으니까 33천의 신들의 동료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기서요. 거기서 신들의 왕 사가는 요걸 좀 더 잘한 거예요. 아까 7개까지 서계 조목 봤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10가지 측면에서 33천의 일반 신들을 능가하는 거예요. 수명, 용모, 행복, 명성, 권력, 형상, 소리, 향기, 맛, 감촉 이게 10가지로 다 뛰어난 거예요. 아까 4대 천왕의 세계에 4대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10가지로 뛰어나요. 다 그쪽의 왕은. 우리 중세시대나 고대시대의 왕들은 많이 뛰어나잖아요. 일반인들보다. 그것처럼. 그 다음에 7번 계속 야마천, 그 다음에 계속 8번 도솔천, 9번 화락천, 10번 타화자재천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6개 천신으로 나는 조건에 대해서 설했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을 일으켜서 개를 지니는 또 개를 지녀서 반대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이 일어나게끔 하는 이런 순환의 구조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흐른다면 여러분들이 사념처를 혹은 깊은 산매를 닦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행의 토대가 항상 마련되게 돼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덕은 비교할 수 없이 올라가고 지혜도 계속 저절로 올라가게끔 이게 설계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수승이에요. 이렇게 공덕에 따라서 4대 왕천에 가든 그 쭉 올라가서 타화자재천에 가든 간에 여러분 거기서도 리더가 돼요. 그 조그만 무리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한테 법들을 요구 모인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뛰어난 법이에요. 이 지금 세존의 바른 법이. 공감이 안 돼요 혹시? 신심이 나면은 좀 더 이렇게 자꾸 이게 맞아들여질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확신하라고 하나 더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11페이지 천신경 볼게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이 천신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봅시다. 유기적으로 지금 본문이 계속 연결이 되죠? 경전 내용이.
자, 비구들이요,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한 거잖아요. 간밤에 천신들이 이제 밤이 깊었을 때 막 많이 오신 거예요. 부처님 계시니까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천신들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단락에, 세존이시여, 저희는 절의 인간들이었을 때, 출가자들이 저희 집에 다가왔을 때 자리에 일어나서 맞이하긴 했는데, 절은 안 올렸대요. 실제로 이런 사람 있어요. 맞이는 하는데, 뭐, 절은 안 해요. 오셨습니까? 오려고 쓱 피하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옛날에. 출가 전에. 아상이 강해갖고 그 스님 노스님이 이렇게 집에 무슨 조부모님 천도제 하러 집에 오는 게 아니고 거기 갔는데 가서 이제 다른 스님들 모신다고 이제 그 절에 주택을 절로 했었는데 노스님이라 몸이 아프시니까 이제 집을 사가지고 그분은 아는 분이죠. 그 스님하고는 우리 부모님하고 이제 가갖고 있는데 그분이 혼자 이제 하기 힘드니까 다른 스님 두 분을 모셨더라고요. 그 문을 두드리시길래 현관문을 제가 이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좀 연세 드신 스님하고 젊은 스님 한 분 오셨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불교를 뭐 귀한 사람이 아니니까 따라가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러니까 저도 뭐 그냥 스님 인사하고 이랬지 뭐. 특별히 그냥 이렇게 하고 멀뚱멀뚱 있었어요. 이렇게 자리 내드리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저도 그냥 멀뚱멀뚱. 그리고 그때 이미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가 20대, 29인가 그쯤 됐는데, 이미 불교에 대한 불신이 마음속에 이미 팽배해 있었어요. 과연 저게 수행자인가 이런 게 이미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미 제가 뭐 이렇게 귀하거나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법대로 그대로 뭐 살지 않는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출가자들이.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건 저한테는 공덕 감소죠. 자, 이래가 있는 거예요. 절을 올리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낙담하고 후회하면서 죄란 몸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출가해서 이제는 하니까 그리고 다른 이런 쪽을 벗어나게 됐는데 그런 상태로 계속 머물렀으면은 좀 공덕을 지어서 해도 지금 전신돼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회고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이번에 다른 천신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맞이하고 절 올렸지만 자리를 안 내. 그냥 이렇게 여기 편하게 앉으세요 안 하고 절만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멀뚱멀뚱. 아니 몰라서도 그렇게 해요. 저도 꼭 잘 몰랐어요. 모르는 것도 있었어요. 그때. 꼭 부정적인 생각을 떠나서. 그 다음 3번. 또 다른 신들은 그 절까지 올리고 자리를 내드렸지만 능력껏 힘껏 나누어 가지지 않은 건 뭐냐면 보시를 해가지고 자기 보시한 만큼 능력껏 보시하는 거잖아요. 보시하면 그 공덕을 나누어 가지는 거잖아요. 그걸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보시해서 공덕을 나누어 가졌지만 그걸로 끝났어요. 법을 안 들었어요. 법을 들어야 이기죠. 이게 핵심인데 근데 어떤 법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후회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천신들은 요까지 앞에 걸 다 하고 이제 법을 듣기 위해 앉긴 했어요. 딱 스님한테 옆에 앉아가지고 법 들으려고 딱 했는데 귀를 또 법을 살해주는데 귀를 안 기울여요. 있잖아요 진짜.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또 귀를 기울여 법을 들었는데 그것이 안 새겼어요. 약간 듣긴 들었는데 안 새겼어요. 마음에. 흘려버리고 또 마음에 새겼어요. 그 법을 호지했는데 깊이 숙고는 안 했어요. 그냥 실천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좀 숙고는 했는데 듣고 나서 그걸 정말 더 깊이 있게 연구해 알아가지고 적용해서 삶에서 깊이 있게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출세관법에 이르게 하는 깊은 법을 닥치지 않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천신들은 그냥 그 수준에 맞게 계속 더 높이 올라갔겠죠. 그렇지만 죄란 몸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다 해봤자 욕계 천신이니까 이 천신들이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천신들이 와갖고 앞에 거를 다 잘하고 이제는 열심히 공부했대요. 4번 뒷부분에 강조된 부분 있죠. 해야 할 일을 다하여 낙담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 되어 수승한 몸을 받게 되었다고. 최소한 수다운 이상이죠 이 사람들은. 안함까지도 있을 거고 거의 주로 안함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천신들끼리도 복력의 차이가 크고요. 이런 공덕의 과보로 인해서 이런 차등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잘 안 들어오죠, 그죠? 이게 믿음의 차원이 커요. 스님 그 앞에서도 그 음. 우리 천신도 이제 뭐 사대왕천 음, 삼수전체 이렇게 하면 뒤에 하늘의 수명하고 이게 하늘의 감쪽까지 이것은 똑같 이게 이제 같은 문장이 이렇게 네네. 되지만 어떤 이게 또 그렇죠. 이제 그 단계만 단계에 맞는 천상 그 세계에 맞는 수준에 따라 다른 거죠. 표현은 동일하게 나오지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13페이지 무자식경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들 그 어떤 우리가 보시의 과보로 인해서 아주 부유함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법답게 바르게 보시하지 못하면 그 엄청난 보시물로도 재벌가도 예를 들면 그 많은 돈으로 나 자신을 즐겁게 만들지도 못하고 내 가족, 그죠? 혹은 주위 친구 또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런 경우 있죠. 구두쇠란 욕만 먹다가 또 사업도 운영을 못해서 망치고 있기도 하고 계속 괴롭잖아요. 그죠? 살면서도 괴롭고 욕먹고 자기 자식이나 와이프도 싫어하고 그 많은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도 스크루지처럼 그러니까 주위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거는 검소한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지.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에 대한 원인 조건도 있어요. 이 생에 자기 원인 조건도 있는데 그게 막 엄청 돈에 대한 탐욕이 강해서 그렇게 움켜쥐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그것도 업과 가보의 조건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이 생에 내가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지금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도 그러니까 이상하게 즐기고 싶은데 즐기는 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유해도.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죠. 자기도 재산도 많고 다 좋은데 즐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자기가 못 즐기는 사람 있잖아요. 이상하게 자꾸 걸려갖고 이거 하려면 이래 걸리고 또 뭐 잘못된 철학을 갖고 있어서 스스로 계속 괴로워하고 그게 근데 엄청 편안하게 머물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도 괴로워하고 주위 사람도 자기를 비난하고 이런 사람 실제로 케이스가 있죠. 자, 그런 케이스를 보는 거예요. 자, 116페이지 무자식경 2번이에요. 어떤 원인 조건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자 밑에 그 한 5-6번째씩 단락 보면 강조된 부분 있죠. 그 대왕이여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자, 대왕이여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는 따까리 식기 벽지불에게 탁발 음식을 공양하였기 때문에 그 업의 과보로 7번을 좋은 것 천상세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업의 과보로 7번을 이 사와티에서 금융업을 하였습니다. 대왕이여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는 베풀고 나서는 차라리 이 탁발 음식을 하인들이나 이군들에게 먹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나중에 후행을 하였는데 이런 그의 업의 과보로 그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데 마음을 기울이지 못했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데 마음을 기울이지 못했으며 멋진 수레를 타는데 마음을 기울이지 못했고 빼어난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데 마음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 베풀고 나서 던지듯이 이렇게 후회하듯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공덕이 확 줄어버려요. 조그만 것도 어떻게 거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웰라마경에 소중히 여기면 존경하면서 존중하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직접 내 손으로 보시의 과보가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그거를 5가지 감각 욕망을 잘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보시공덕은 내가 그걸 누리는 거가 전제잖아요. 여러분들 잘 살고 열심히 사는 건 뭐예요? 또 행복해지기 위한 거죠. 행복해지기 위한 게 예를 들면 여러분 감각적 욕망을 잘 누리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욕계에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일반적인 범부의 사유는. 그래서 5가닥이란 건 아니 비설신으로 맛있는 거, 부드러운 거, 따뜻한 거, 그죠? 보기 좋은 거, 듣고 싶은 소리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듣고 잘 누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 보시할 때 어떻게 후회하면서 마음에 걸리면서 마음에 남는 게 막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한번 본 적 있어요. 열람화경에서 봤지만 우리가 그 참되지 않은 사람경 혹은 참된 사람경에서 나왔어요. 그 참된 사람경에도 여러분들 자 최상의 외모를 갖게 하는 보시는 어떤 보시예요? 믿음으로 음식도 있지만 믿음으로 보시했을 때 아주 신심 높게 하면 여러분들 인상이 펴지고 맑아지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시공덕으로 부유해지지만 최상의 외모를 갖고 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자 하인이나 일꾼이나 전령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 말을 잘 들어요. 자 어떻게 보시한 과보로 그렇죠. 존중 혹은 존경하는 그거 추론해봐요. 그냥 이렇게 자 이거나 먹어라. 자 너 이거 하나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느껴요? 아주 어리고 뭐 이러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죠? 그런데 만약에 하면은 비싼 사람이 그러면 내가 거지야 이러잖아요. 오히려 그거 역효과 날 수도 있고 받아도 속으로 꿍 해갖고 다음에 괘씸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주더라도 이렇게 주고 딱 주고 아유 내가 이렇게 많이 못 줘서 미안해 하면서 또 실제로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좀 더 주고 싶은데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늘 더 베풀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선해요. 이러니까 이렇게 존중하면서 하니까 당연히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잘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이 생에도 어느 때 가면 이 사람의 다 지지자가 되잖아요. 도와주고 말하면 딱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 생에 만약 지나갔어요. 못 만나요. 그럼 이 사람은 저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말 잘 듣고 좀 잘해줘야겠다 마음이 한번 떠올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 생에는 못 만나서 사라졌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지나다가 그냥 주고 갔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생이든 그 거듭거듭하면서 만날 때가 있겠죠. 그럼 그때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상하게 호의 가지고 오는 사람 갑자기 도움을 조금이 아니라 흔쾌히 많이 주는 사람 어떤 과보? 이런 과보요 다. 그냥은 없어요. 조금 어떻게 도움을 줄 수는 가벼운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한 원인 때문에 인연으로. 그러나 여러분들 아주 도와주는 사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왜 그런 마음이 나겠어요? 받은 게 있어서 자기는 기억 못해요. 그냥 이 사람한테 그냥 해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거의 모든 사람한테. 그런 사람은 자기가 받은 거에 의한 거에 대갚음이 아니라 자기가 그 대갚음 이상으로 훨씬 항상 모든 사람에게 많이 공덕을 짓는 희유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받은 만큼 비슷하게 돼갔거나 조금 더 하거나 혹은 조금 못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이상하게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호의를 받았다. 이거는 내가 지은 공덕의 과보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지금 공덕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요. 좀 특이한 케이스는 예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악인인데 남들한테는 다 못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는 친절 이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때요? 이 사람한테 큰 그 은혜를 입어갖고 이게 흐르다가 이 생에 이 사람은 굉장히 거의 모든 사람한테 나쁘게 했지만 이 사람도 나쁘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좋게 일어나요. 좋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업과 가보가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를 이 비구에 그냥 설명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적용해야 돼요. 어떻게? 나도 지나가다 보면 이상하게 어떤 사람한테는 혹은 어떤 고양이한테는 이상하게 애착이 생겨서 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리저리. 잘해주고 또 과하게 챙겨주고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자식들도 다 똑같이 깨물면 아프지만 달라요 다. 억과 가보가 다른데 왜 동일해요? 그게 어리석은 거지. 원수가 왔으면은 오히려 이게 공개 법문이니까. 자, 억과 갑오에 따라 다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그거를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사유하니까 그런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거듭거듭되는 인연들 속에서 나랑 인연이 깊었고 내가 빚을 많이 진 아들이 혹은 친구가 부부가 내 자식으로 왔다 하면 엄청 잘해주죠. 근데 좀 띄엄띄엄한 사람이 왔다 하면은 이생의 자식이니까 의무감도 있고 하니까 잘해는 주는데 좀 서먹서먹하고 이 친구도 뭐 별로 부모에 대한 정이 약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알면은 어떤 자식은 나한테 잘하고 어떤 자식은 못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니는 더 잘해줬는데도 못하고 이 자식은 못해줬는데도 나한테 더 잘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게 여러분들도 줄어들겠죠. 이런 사유를 해봤어요 지금까지?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께서 설하지 않으면 이런 사유를 하기 어려워요. 일반 법무 사유는. 근데 이렇게 사유하면 그게 진짜 스님 그게 그게 뭐 그럴 수 있나요? 이렇게 하지만은 자 믿음의 차원이 크니까. 그러나 이렇게 사유하면 여러분들이 납득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훨씬 납득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볼 때 마음에 드는 자식 안 드는 자식이 있는데 실제 그런 상황에 직면하잖아요. 그럴 때 다른 세속적 철학이나 이런 뭐 대화를 통해서 하면 이런 걸 딱 아주 납득되고 딱 논리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어떤 대안들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못마땅해요. 그럼 이제 사람 친구끼리 모여서 내 자식이 이런데 이 자식은 이런데 저 자식은 저렇다 이러면은 네가 참어 애들 원래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따독이고 해서 그때 넘어가는 거지. 억누르고 그죠? 아유 그런갑다고 포기하고 이거는 근본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억가갑으로 딱 받아들이면 어때요? 아, 이 과거 조건 때문에 이러구나 하면은 이제 훨씬 편하네요. 이게 미신이다. 뭐 지금 세속의 어떤 사유구조와 다르다 해서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대안 없이 계속 그냥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 성인이 얘기한 역대 부처님이 얘기한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 버리면 어때요? 내한테 손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사유구조를 바꾸면 손해가 없으면서도 이익이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버티잖아요. 여러분들 참 잘 버텨요 보면. 끈기가 대단해요. 그냥 들어와야 돼요. 이게 안 들어와져요. 아니 이해는 돼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스며들듯이 들어와지는 거예요. 이건 사실 신심 정도에 따라 안 들어와지면 그냥 아까 말했듯이 계속 숙고하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아차할 때가 와요. 그 아차도 5번, 6번, 10번 하면서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조금 더 한 번 더 짚어보면 참된 사람경에 보면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잘 즐기게 하는 보시가 있어요. 어떻게 보시하면 바른 시기에는 바른 시기에 크게 들어오는 거고. 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적용해서 추론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마음에 남음이 없이 하면 뭔가 공덕이 왔을 때 마음에 남음이 없이 잘 즐기겠죠. 마음에 남음이 있게 하면 돼요. 뭔가 자꾸 따지고 즐길 때 찝찝하겠죠. 장애 온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남음이 없이 하면 그래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한 거에 대해서 뭐 손상 안 있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보시의 결과로 재산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지켜내려고 고생하잖아요. 근데 지켜내려고 고생하잖아요. 지금 안 하는 것 같아도 다 하고 있어요. 은행 계속 할까? 카드 잊어버릴까? 자동차 그거 할까? 익숙해서 잘 모를 뿐이지 늘 스트레스 받아야 해요. 없으면 그거 아예 없다니까요. 자, 그러고 있는데 사고가 잘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억과 가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생에 그거를 잘 방비 안 해서 생기는 것도 일단 크죠. 그렇지만 전생에 업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방비 잘해도 생겨요. 도둑 잘 들고. 어떻게 보시하면 그런 위험이 현재 줄어들거나 사라져요? 크게는 법답게 하면 되죠. 잘하셨어요. 손상시키지 않고 하면 돼요. 나와 남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시하면 그 공덕 과보가 손상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아니 법답게 맞아요. 그것도 표현이 약간 좀 추상적일 뿐이지. 그 부처- 예를 손상시키지는 경우가 어떤?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출가자한테 술을 선물해 줬어요. 담배를. 그런 경우 있잖아요. 술 보시를 하잖아요. 안 맞는 거. 그러면 손상시키죠. 네. 그 사람은 어떤 제가자한테도 술 보시했어요. 양주 좋은 거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사실 그걸로 인해서 해가지고 마셔가지고 다음날 일을 망칠 수도 있고 즐겨가지고 좋아는 했지만 망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훔친 걸로 또 했다. 법답지 않은 대상을 물질을 줬다 이러면 다 손상되잖아요. 그리고 명성 깎이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술 주면 명성 깎이잖아요. 술 놔뒀다가 그럼 자기도 손해봐요 안 봐요? 손해봐요. 그러니까 명성 안 깎이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스님 음. 임꺽정 같은 경우에 네. 사회 그 비리가 너무 만연하니까 자기가 나서서 도둑질로 선한 일을 했으면 그 과보는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이제 같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선한 과보와 불선한 과보 같이 따라오는데 그래도 그 사람 이제 보세요. 선한 과보는 뭐예요? 그래도 자기가 뺏어서 준 거. 준 거는 선한 과보죠. 근데 그거는 이미 손상됐죠. 네. 자기도 손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경우가.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불선한 걸 엄청 저질렀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지옥이라든지 그 악처에서 고생하고 고생한 거 고생한 거로 있고 또 내가 선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무리해서 받는데 받았더라도 나중에 자기 재산이 막 손상돼 이렇단 말이에요. 어쨌든 불선법을 안 지른. 그렇죠. 그거는 억가갑으로 알면 그런 짓 안 하죠. 근데 억가갑을 모르니까 욕심은 많고 하는데 그 욕심이 정의감 쪽으로 이제 간 건데 그래도 자기가 누렸잖아요. 자기도 그 왕노릇 누리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도 그 사회에 그런 성향의 사람이 많아요.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성향 많아요. 자기가 억울하고 불합리하다 해가서 막 해서 자기가 중심 인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기득화되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과보가 크다는 얘기고요. 자, 요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면서 하면 여러분들 조금 기억이 더 남죠? 네. 이제 이 사람이 앞에 지었던 공덕들이 있어서 아주 부유하게 재벌처럼 났는데 마음에 아주 남음이 있겠잖아요. 에이 저거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하면서 보시하고 나서 후회하거나 했으면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해도 되죠,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즐기지도 못했지만 또 자기가 이후에 그 밑에 줄에 동생 외아들의 목숨을 빼앗은 업의 과보가 있었고 그 업의 과보가 남아가지고 지옥의 고통도 받았는데 이제 이런 것도 과보도 받고 지금 과보도 누린 거잖아요. 지금 성과보도. 그랬는데 성과보 누려도 지금 아까 임꺽정 예처럼 제대로 못 누린 거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랬는데 이제 더 공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옥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꺽정 같은 데 경우 이렇게 했죠. 자기가 훔쳐가지고 막 죽이고 훔쳐가지고 그걸로는 지옥에서 고통 받았고 베푼 걸로는 또 좀 선업이 떴을 때 인간으로 나와서 좀 부유하게 났는데 자기가 못 즐겨요. 못 즐겨갖고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게 끝났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지옥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1시에